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드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 날가리에 모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2023년도 개묘년 4월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에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주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서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휘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번외
받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아닌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처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잘못을 우리의 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아서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과 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였으며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 행하였고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곳들을 찾아다녔으며 지난 날의 허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고 tum난함도 가만함이 가득했었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참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셨네. 할머니 십자가에 불려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주님 나신 그 길을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정욕을 태워 주옵소서. 나도 걸어야 하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 나신 그 길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도 걸어야 하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진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하시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내 하네. 마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내 하시네.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내 하네. 교회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시고 성경책 첫 장을 열면 세번역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십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 때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9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전광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미리 올라오셔서 준비하십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려주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신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있었던 쌀 나눔의 행사와 사흘 중에 있었던 부활절 행사, 목포 비전 트랩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위정자와 지도자와 국민들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이루게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상갈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과 함께 전국의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의 사회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활을 축복하셔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 분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실 때 큰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는 쌓아주시고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어려움이 아닌 주님을 찾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라 믿고 고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안내방송, 찬양, 차량 등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시며 이들의 삶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또한 은혜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최용승 장로님이 가정에서 감사금 들으셨습니다. 윤영구 장로님이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유성기 장로님이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이찬조 장로님이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정진산 장로님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김성순 권사님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박정복 권사님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서유미 권사님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조두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김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홍광은 집사님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남철 집사님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우리 정태양 우리 청년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렸습니다. 무명 오연주 우리 학생 드렸습니다. 오성민 우리 학생 드렸습니다. 박명승 권사님 가정에서 270번째 1000번째 드렸습니다. 정규변 집사님 가정에서 107번째 1000번째 드렸습니다. 사도계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이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봉헌하고 또 선구예물과 구제물과 건축예물과 주정예물을 봉헌하고 주시는 애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예물을 봉헌하고 또 1000번제를 봉헌하며 계좌이체를 통하여 예물 봉헌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사고와 질병양충, 사기와 강도양충, 실직과 포도양충, 불황과 불경주양충, 손해와 선실과 각종 재난양충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진 귀한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인으로 안내로 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십니다. 오는 토요일 날 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7면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성경고사 예상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창세기 성경대학을 하고 있고 우리 창립 20주년 때 임직 받으신 우리 시무 장로님들, 시무 권사님들, 한수 집사님들은 창세기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다 하셨습니다. 7월, 8월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그동안 했던 거 창세기 25장까지 문제가 계속 실려질 테니까 열심히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내지 않고 객관식으로 냅니다. 자, 빛과 어둠 곧 낮과 밤은 몇째 날 창조되었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중에 고르면 되니까 꼭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성경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전체에 관한 것들을 아우러서 담고 있는 게 신구약 66권의 첫 번째 창세기 속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 창조와 또 죄의 기원과 또 그다음에 메시아의 오심과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꼭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공부해 주셔서 성적 시험 볼 때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적은 주보에 다 오픈됩니다. 이상 다른 광고는 주보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5절에서 5장 8절까지 말씀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진짜 오늘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최고로 잘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개면연 새해를 또 열어주시고 벌써 또 4월 네 번째 주일 또 3부 예배 이렇게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의 진실된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도 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자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문제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시험은 우리 시무 장로님들, 시무 권사님들, 우리 시무 안수 집사님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든지 희망하는 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7, 8월인데 예선전 거치고 준결승, 결승전까지 이건 앞에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적 좋으신 분들에게는 오키나와 항공권을 발급해드리고 호텔도 예약해드리고 또 이 오키나와에서 이제 차량 렌트하는 것도 예약해드리고 또 이 가이드 하실 우리 선교사님까지 다 붙여드리고 여러분은 돈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 좋으신 분들 나중에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로 페르시아 아하스웨르 왕의 두 번째 왕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에스더를 끔찍이 사랑했던 아하스웨르 왕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후 에스더는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은 남편인 아하스웨르 왕이 총리 하만의 잘못된 정보에 미혹되어 가지고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강탈해도 좋다는 왕명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만은 자신이 왕으로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후는 왕의 사랑을 받아야 이게 파워가 있는 법인데 왕이 30일 동안이나 왕후를 찾지 않다 보니까 호울뿐인 왕후이다 보니까 어떻게 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오빠에게 알렸습니다. 오빠,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어요. 정말 왕으로서는 에스더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죠. 오빠에게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았겠지만은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오빠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정을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런 어려운 때에 동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면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때에, 영혼의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더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흘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이 금으로 된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은 에스더는 왕의 경호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시대에는 왕으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한 왕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왕을 죽이려고
품속에 단도를 이렇게 칼을 품고 왕을 찾아가 가지고 왕에게 해코지를 했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왕 앞에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전에 앉아 있던 왕이 자기가 는 어전으로 걸어오는 왕후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밀물처럼 왕의 마음속에 밀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잠언 2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보의 저수지의 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힘으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꼭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더를 바라본 왕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에스더를 맞이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 위해 무엇을 해주랴? 나라의 철반이라도 그대가 원한다면 내가 내어주겠노라. 자, 이렇게 왕이 에스더에게 엄청난 호의를 약속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혜로웠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급박한 사정 때문에 왕을 찾았지만은 왕에게 그것을 먼저 표내지 아니하고 왕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하를 위해서 폐하께서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만둣국, 떡국, 떡볶이 다 준비해 두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하만 총리와 함께 오셔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드십시오. 왕께서 좋아하는 메뉴를 제가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감복이 됩니까? 왕의 생각에는 벌써 아내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어서 엄청나게 왕후가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왕후가 전혀 그런 표정을 내지 아니하고 불편한 마음도 내비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뒀다고 하니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내들 여러분들 남편에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첫째, 성도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자신의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왕으로부터 30일 동안이나 버림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갔다고 하면은 자칫 경원들이어서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오늘 제목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간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의 위협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에스더는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누리는 삶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 책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여기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때보다도 영혼의 때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고 안희숙 목사님, LA 한인 침례교회를 남편 김동명 목사님과 함께 공동 담임했던 분이시죠. 저희 교회처럼 공동 담임을 하셨던 분인데, 여러분 안희숙 목사님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많은 신앙의 이런 서적들을 많이 이렇게 쓰신 분이죠. 그 안희숙 목사님 교회가 LA 한인 침례교회인데, 거기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근데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다 물질이 어렵습니다.
미국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넉넉할 것 같은데 굉장히 물질에 많이 이렇게 제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미국에 이민 간 성도들이 목사님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가면은 절대 돈 주는 법이 없답니다. 꼭 이렇게 물건으로 주든가 이렇게 그만큼 물질들을 이렇게 왜냐 사실 이국 땅에서 하나님 무지하지만은 물질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물질에 대한 애착들이 이런 이민자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안희숙 목사님 교회에 여전도 회장 되신 분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위암으로 판정이 된 겁니다. 정말 몇 개월 못 살고 이제 땅을 떠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여전도 회장님 이야기가 그대로 안희숙 씨의 휴먼 스토리에 다 기록이 되어 나오죠. 이 여전도 회장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 땅까지 이민을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 밤낮으로 돈 벌기 위해서 여기만 집착하다가 여기만 집중하다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너는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돈벌이만 집중하다가 내게 왔느냐.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말한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초라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여전도 회장이 김치하고 그 다음에 부침개를 이렇게 또 김밥 이런 것들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유학생들 또 성도들 상대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겁니다. 목적은 성전 건축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간 열심히 그야말로 몸살이지 아니하고 당신은 위암이 있기 때문에 과로하거나 저기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의사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에 이래저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암이면 죽는 병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 주님께 가자. 그래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분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여전도 회장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무려 5만 불을 모으게 됩니다. 5만 불. 요즘으로 치자면 6천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제 이걸 바치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음식들이 얼마나 단지 이 양반이 그냥 음식들을 엄청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숙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아니 저 집사가 왜 저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저 집사 봐. 저 집사 입에 음식을 전혀 못 듣던 사람이 아니야. 근데 갑자기 저렇게 달라졌어.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위암이 치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안희숙 씨의 휴먼 스토리에 나온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우리 교회 그래도 올해 나오신 분들은 이 책들 다 한번 우리가 돌렸기 때문에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에스더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무슨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해야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 우리가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면 안 되겠죠.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꼭 기억하시면서 자 신앙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교훈은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1992년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김영삼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발탁해서 배치하는 것, 이게 인사가 나라가 잘 되는 만사다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죠. IMF가 그 시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만사는 기도가 만사입니다. 에스더가 3일을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왕에 대한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유대 민족까지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초대 왕후였던 와스디하고 두 번째 왕후였던 에스더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죠. 두 사람 다 이렇게 왕에게 발탁돼 가지고 왕에게 지명받아서 왕후가 되고 또 그랬다가 두 사람 다 왕으로부터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죠. 첫 번째 왕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왕에게 미움을 받았고, 두 번째 왕후 에스더는 더 또 젊고 아름다운 이런 후궁들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왕후였지만은 30일 동안 왕이 찾지 않는 이런 자리에 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와스디 왕후는 미모나 또 스펙으로 보자면은 에스더보다 훨씬 낫죠. 페르시아 7대 가문의 딸이고 또 페르시아 전체 대표할 만한 이런 어여쁜 왕후였습니다. 에스더는 이 유대인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2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펙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발탁되었는데 왕의 마음에서 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나 두 사람 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와스디는 폐위된 이후 그걸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런데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지만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하는 이렇게 왕의 호의를 또 받게 되고 사랑을 다시 잊게 되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여인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완전히 망해도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의 기도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널 고쳐줄 것이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사울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 병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후사를 세우도록 하라.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해도 절망인데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했으면 이건 완전히 끝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십니다.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히스기야의 수병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던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아수르로부터 유대와 예루살렘 성과 히스기야 왕을 또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새롭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는 기도 응답 이유를 대비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기도만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왕이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해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까지도 다 준비해 두고 왔습니다. 심지어 시녀들 통해서 잔치까지 준비해 두도록,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나가면서 시녀들로 하여금 왕과 총리를 데리고 총리가 오늘 저녁 와서 식사할 것이니 너희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예비해 놓고 왕에게 나아갔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3등 신자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신자고, 2등 신자는 기도만 하는 신자고, 1등 신자는 기도와 함께 기도 이유를 대비하는 성도가 1등 신자입니다. 자, 이 에스더는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왕이 이렇게 나한테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질문할 때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다,
이런 것까지도 왕은 에스더는 마음속에 다 준비해 두었음을. 그렇지 않았다면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을 때에 덥석 자기가 필요한 것들 요구했겠죠. 근데 왕후는 왕께서 좋아하는 음식들을 내가 다 준비해 두었으니 총리 하만과 함께 오셔서 부디 이 잔치에 참여하셔서 음식들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다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 한 번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런데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제가 또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또 오십시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꼭 그 이유를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여러분들이 또 그 좋은 때를 실기하지 않게 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어느 나라의 왕이 방을 고쳤습니다. 전국에는 이 홍기가 찬 아가씨들은 전부 궁으로 오라. 그래서 이 아가씨들이 전부 다 궁으로 왔습니다. 이 왕은 이제 궁궐 보물창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옷이든 그 다음에 반지든 귀걸이가 됐든 팔찌가 됐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전부 이야기하면 하나씩을 주겠다. 그래서 아가씨들이 전부 하나씩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가씨는 끝까지 이야기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폐하, 정말 제가 원하는 것, 궁궐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어찌 왕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야기합니다. 폐하, 저는 왕자님을 갖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아가씨가 지혜로운 아가씨입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까?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기도한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무리 다급해도 상대를 먼저 배려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려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죠. 내 사정이 아무리 다급하고 위급해도 상대방을 배려해 주게 되면은 내가 손해보고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다 마치던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말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동이었던 천박한 목동이었던 내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아버지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아버지를 이어서 또다시 왕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걸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뿅 가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풍성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다급해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상대로부터 더 큰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더 큰 호의를 입을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비결.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 햇빛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위기 상황 앞에서 취할 4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첫째, 성도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하며 영혼의 때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 둘째,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 셋째, 성도는 기도 응답 이유를 대비한다는 사실. 넷째, 아무리 다급해도 상대를 먼저 배려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또 세세하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저희들 심령 속에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울의 복음서 부르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아냐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에 서신 분은 한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널 낫게 하리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치료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질고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 우리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안수한차라여 주시고 7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암세포들은 녹아내려 배설물로 깡그리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염증들은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혈로는 뚫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장육부를 주님께서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미행하노니 병 많은 우리 가운데서 깡그리 떠나갈 줄, 어둠의 영은 떠나갈 줄,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 줄, 병 많은 떠나갈 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기도 제목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맡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하였으니. 올 때는 무거운 마음, 걱정, 염려, 근심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저희 모두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희들 손을 얹었으니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도내주 역사하심이 2023년도 개면년 4월 네 번째 주일 선비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함께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앞날이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감사함처럼 우리 상갈 소망교회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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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